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로 시작해서 성도 스룹바벨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크기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고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주인으로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을까요? 소책자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영역, 그 방방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정리하는 삶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족의 방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내 가족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가? 부부의 방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그 방을 들어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인가? 내 사업의 방에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자랑스럽고 정리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방에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출발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산상설교의 성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8가지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모든 행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온갖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그의 가르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일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서론이 바로 8가지 복,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나는 이런 삶을 복 있는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시편 편집 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상 설교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까? 저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이전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되자,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연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며 행동하느냐 하는 그 길이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 물이 가득 차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메타 인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거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내가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지만 근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깨닫는 것,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인지가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우리는 아예 시도해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는 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든지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은 막막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지하는 방식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MBTI에서는 4가지 형식과 4가지 유형을 가지고 16가지의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충전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래서 밖에서부터 오느냐 안에서부터 나오느냐,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인식하느냐, 선택을 내리고 판단할 때 사고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행동을 하는 생활 양식이 판단형이냐 아니면 인식형이냐 하는 이것이 어우러져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다 설명할 수 없죠. 우리가 배웠던 지식, 또 우리가 자랐던 배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수천만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인식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나는 여럿이 모여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좋아하고 실용성에 관심 있는 감각형 사람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고 추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직관형 사람인가? 저 같은 경우는 직관형 사람. 또 원칙을 중시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고형인가? 아니면 관계를 중시하고 칭찬에 힘을 얻으며 재치가 있는 감정형인가? 저는 사고형입니다. 계획부터 세우고 순서에 맞춰 진행하는 판단형인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 에너지가 집중해서 나오는 인식형인가? 저는 인식형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한쪽이 항상 모든 것이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또 섞여 있죠. 그 강도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 성향이 이렇다면, 내 성향이 이런데 나를 어떡하라고 이렇게 내가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성향이 저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내 성향이 성질을 잘 부리는 성향인데 내가 어떡하란 말인가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성향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성향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라는, 이 타고난 성향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타고난 성향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유용하게 작용하도록 넘어서야 되는, 이 넘어서는 방법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메타인지라는 것.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른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듣고 배웠고 또 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면,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려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그것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존 지식과 일치하는지 비교해보고 또 어떤 추가적인 정보나 지식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파악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서 뛰어난 배움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인생이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인데, 내 성향을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선하거나 적어도 이해해야 하는 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성령과 관련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직 내 삶이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규칙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녹아들어서 내 것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출발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은 내가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각과 내 행동도 법정적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는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이르는, 주님 앞에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시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고 너무 넓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넓은 것을 가두고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한적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진리를 주로 어떤 때 깨닫게 됩니까? 네? 좋게 이야기하면 못 깨닫잖아요. 충격적인 방법이 나야.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뭡니까? 감정으로 받은 것은 장기기억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야단 안 쳤는데 그것이 매일 야단 맞은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고, 매일 야단 쳤는데도 야단 하나도 안 맞은 것처럼 기억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죠.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멀게 하시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거나, 사업이 망해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되거나,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의 안내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것도 깨닫지 않고 혹은 오히려 거부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성장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란 어른으로 자라간다는 의미죠. 어른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성장이라, 어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어린 아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삶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인지하는 것에서, 깨닫는 데서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냥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 추구하는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이거 팔복에 등장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그것이 중요하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업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펼쳐나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없다면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어떤 스타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댔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신 데서 열린 마음으로 속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이웃을 바라보며 마음에 애통합니다. 온유한 행동을 하게 된댔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루어진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판단하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세울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돈에 팔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상설교를 8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메타인지를 해보시라. 정말 나는 기업이 소중한가? 정말 나는 천국이 소중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능한 것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늘의 상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셔서 인식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납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식의 변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취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매 순간 양도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실까 하는 것을 물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도, 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특별히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